여러분들은 요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예. 좀 내가 요거에 좀 사랑에 빠졌다. 드라마에 빠지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쫓아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사용합니까?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떡합니까? 위험에 빠졌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의무만이 아니라 뭐예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증명이 될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될까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은 말보다 뭐예요? 행동보다 선택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내어 놓는 자리에 선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 앞에 서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에 위치한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행정, 무역, 상업 활발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오고 가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도시에 뿌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도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를 갔느냐보다는 무엇을 먼저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우리는 말씀 표현 가운데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습관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삶의 뭐예요? 방식이고 삶의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마게도냐인 데살로니가로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조용히 지나가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디예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였습니까? 그에게 복음은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엄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것. 그 어머니는 교육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따라 이사를 갑니다. 돈이 가장 귀하면 뭘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죠. 성공이 귀한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귀해지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보다는 복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안전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이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뜻을 풀어라는 번역된 디아노이고는요, 직역하면 닫혀있는 것을 열라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똑같이 썼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열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원어상에 쓴 데이라고 반드시 그려할지라,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뜻을 풀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어상에서는. 근데 왜 반드시였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닥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그 복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절인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형편을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바꾸어 놓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꾸어 놓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복음은 단순히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가장 귀해지는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고난의 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명을 붙든 자들,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변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변화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왜 하필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시기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미워해서만도 아니고요. 복음보다 뭐예요? 자신들의 자리가 더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들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수록 사람들이 변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를 모아 소동을 일으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죠. 깡패. 깡패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출타를 했는지 이걸 알고 피했는지 찾지 못해요. 그래 대신 야손,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을 붙잡아 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손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당시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야손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그리고 이어서 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무엇입니까? 거의 신처럼 여겼어요. 최고의 권위로 여겼죠. 그러니 당시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있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반역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손은요, 단순히 욕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단지 바울을 묻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야손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진 지 며칠이 됐습니까?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야손은 믿은 지 몇 주요? 새 안식일 동안 전했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된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이 깊지도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울을 부인할 만도 해요. 왜요? 깡패들이 막 위협하잖아요. 죽이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주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깡패들이 위협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나 예수 몰라요, 바울은 몰라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야손이 복음을 부인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을 외면했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였을까요? 그 답을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믿음이 시작됐고요.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순종하고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점점 사랑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수고가 따라와요. 사랑은 평안함만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밤잠을 포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참된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소망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소망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손의 믿음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고,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내고, 소망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사랑은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으면 잠시 편할 수 있어요. 잠시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협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사명을 잃을 때 가장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귀해지면 사명은 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사랑은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바로 눈물이지요. 여러분, 야손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 무엇이 믿은 지 3주밖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했을까? 저는 그 답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야손은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 그들이 어떤 고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먼저 말하지 않고 그들이 누구를 닮아갔는지를 말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문제만 바라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형편만 붙들었던 사람이 교회를 품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잠을 줄이며 기도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도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도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야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끌려갈 자리, 왜 굳이 자기가 끌려가서, 자신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돼요. 몰라요 라고 그 한마디면은 그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길을 걸었던 야손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을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고요. 직분자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역자에게는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고, 또 상처로 인해서 떠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눈물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언제나 눈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문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돌아보면요 평탄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던
길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어요. 감사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새로운 이 반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반기에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합니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았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는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걸었는가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반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주은혜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반년, 어떤 길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달려나아가는 이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